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저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터넷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저도 인터넷 뉴스 많이 보는데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플랫폼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메인 화면으로부터 작은 문장으로 된, 적어도 작은 문장으로 된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방비로 뉴스를 접하곤 할 때 가끔씩 제 가슴을 덜컥덜컥하게 만드는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리더들의 범죄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 뉴스를 접할 때마다 하루 종일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강도사이지만 제가 살아온 날만큼의 그 시간을 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될 사람으로서 교계가 이런 일들로 침체되는 게 굉장히 좀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그분도, 그 죄를 지은 분도 분명히 나름대로 하나님께,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큰 결심으로 이 길로 나아갔을 텐데 그렇게 타락해버리는 모습이 마치 처음과 달리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 같아서 괜히 찔리기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리더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감을 회피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모습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하시고 또한 세상이 그 점을 콕 집어서 조롱할 것을 생각하면은 하루 종일 덜컥덜컥하곤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사역자의 범죄 연령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강도사, 전도사의 범죄 이야기가 종종 들려오곤 한다는 거죠. 어느 한순간 이것을 다 끊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있어야 할 텐데 이걸 끊어내지 못하는 이들의 온갖 소식과 어떤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앞에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위에 함께 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선한 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전에 이야기를 들었듯이 교회의 리더들의 타락, 잘못, 이것이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책임이 있지만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운 우리 모두, 우리 교계의 스스로의 잘못 또한 분명히 있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운 것에 나의 책임이 없어, 난 그 책임이 없어라고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말이었어요.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옷도 굉장히 센스 있게 잘 깔끔하게 잘 입으시고 운동도 잘하고 명문대 나오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계의 많은 분들이 그분을 좋아했고 칭찬했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한국 기독교의 미래를 짊어나갈 젊은 목회자로 그렇게 축혀질 정도였으니까 그분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분위기 아래서 자신을 과신하게 되고 나르시즘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 일로 교계가 난리가 나고 세상 공중파 뉴스에서도 이것을 다루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계가 이 사람을 지켜 세울 동안 이분 안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신학교를 가기 전이라서 그의 깔끔하고 명확한, 어쩌면은 확신 있는 설교에 매료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그때를 되돌아보면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본문을 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거나 성경 본문이 본래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성공하는 자의 100가지 법칙 이런 식의 어떤 자기 개발서식의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가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스타가 되어갈 때 그를 멈춰 세우지 못한 그 일에는 우리 모두의 잘못 또한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저는 11장 1절만 읽었지만 이 1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은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거짓 사도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추천하거나 받아들이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당신들 그 자체가 그 거짓 사도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선생으로 세우고 어리석은 거짓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값을 쳐주지도 않을 이 어리석은 요소들에 현혹되어 가지고 거짓 선생을 용납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그 어리석음에서 돌아오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략적으로 침투해 갔습니다. 교묘하게 자신의 욕심은 그리고 자신의 잘못은 덮고 바울을 애매하게 비판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네, 바울 선생님이 그랬었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다른 생각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사역하며 섬겼을 때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문제들이 거짓 선생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바울의 부족함이 되고 잘못이 되어서 성도들이 바울을 비판하고 떠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중 첫 번째가 말에 관한 거였습니다. 웅변에 관한 거였어요.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이 바울이 말하는 말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처럼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한다 이런 의미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바울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말을 할 때 아이고 이런 식으로 말을 떠듬떠듬거린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요지가 있어요. 글은 일필휘지식으로 활활 쓸 수 있지만 말은 떠듬떠듬거리면서 못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만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말에는 부족하나라고 표현은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수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의 연사들, 고대의 운명가들은 그 말을 전할 때, 청중들 앞에서 말을 할 때에 의미를 지향하기보다는 청중지향적인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영화관이 있거나 연극을 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에너지가 집적되어야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즐길거리로는 연사가 나와서 토크 콘서트를 하는 게 일종의 오락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대의 웅변 자체가 일종의 오락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사람, 연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청중들이었습니다. 그 청중이 그 이야기를 듣고 즐겁게 느낀다라는 이 필요를 연사가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웅변가의 실력을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웅변가의 최1순위는 청중을 만족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 연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일관되게 말을 하고 논리를 계속해서 유지해서 어디에서나 변함없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청중을 인스턴트식으로 만족시켜주기만 하면 되는 오락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 문화에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내용, 그들이 원하는 언변의 스킬들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을 매료시켜 갔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 또한 이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헬라인이었고 그 문화에서 자라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쉽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내 바울에 대한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바울 선생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에게도 이런 스킬과 언변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기술이 있다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텐데 아쉽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짓 교사들을 자신의 선생으로 앉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죠. 바울이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
진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청중을 만족시켜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서 있든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것만이 바울의 중심 목표였고 관심사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수사학적인 기술들을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진리를 전달하기에 필요하다면 바울은 그것을 기꺼이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진리와 언변의 기술 중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의 기술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방해가 된다면은 그 기술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가 모든 힘을 다 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리에 있는 청중의 상황과 기분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는 데에 힘을 썼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 기술은 버렸지만 내가 말 기술, 이 언변의 기술은 버렸지만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에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희가 꼭 가져야 할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가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할 큰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는 교묘하게 세상에서 통했던 기술들을, 세상에서 썼던 기술들을,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들,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들을 교회에 집어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멍청해서 아니면 눈치가 느려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거짓 교사의 관계가 그만큼 교묘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것에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듯 세상적인 언어를 교회적인 언어로 변화시켜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눈이 멀게 만들었던 거죠. 현대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한 이 부분에서, 이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덩어리째로 교회 바깥에 있었을 때는 생긴 것부터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거부감을 가지고 충분히 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조금씩 우리를 갉아먹기 시작하고, 그게 교회의 리더들의 의식을 점유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친숙한 언어로 포장되어 갈 때 우리는 그것에 무방비하게 당해버리게 되는 거죠. 일례로 우리가 조심히 써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죠. 부흥.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뜨겁고 가슴 떨리는 단어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온 땅을 덮게 될 그날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에게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가득한 그날이라는 이 놀라운 영광이 담긴 단어가 바로 부흥이잖아요. 하지만 현대 교회는 이 소중한 단어를 세상적인 가치와 엮어가지고 그 의미를 퇴색되게 만들었습니다. 본래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 나라의 종이 많아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종이 많아지는 것, 그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이 단어가 현대 교회에서 쓰일 때에는 교회의 교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사용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는 둘째로 밀리고 일요일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수치가 많아지는 것, 이 수의 논리에 집중되어 사용되고 있는 게 현대의 부흥의 의미라는 거죠. 이러한 이해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에
사람들이 그냥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많은 것을 투자하게 만듭니다. 복음의 성공, 이 복음의 성공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곧 성공이 되어가지고 교회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우리의 성공을 집적하게 만들도록, 우리의 성공이 규모에 있도록 변질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의 목표가 규모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성도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청중지향적인 웅변으로 청중이 듣고 싶어 하는 것, 청중이 원하는 그 스킬들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청중들을 만족시켰던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성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교회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행위입니다. 언제고 교회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교회는 규모를 키워서 다른 이들이 건드리지 못할 만한 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 교회가 처음 조선에 복음이 전해질 때부터 지금까지, 현대까지 악착같이 몸집을 불려가지고 규모적으로 크게 되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고 그것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 인터넷 뉴스에 달린 그 댓글들을 보면은 배려 없고 이기적이고 앞뒤가 다른 사람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오직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에 있는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어올렸던 것도 로마 가톨릭이 진리를 잃은 채 규모의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탈피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그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생각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존 낙스가 장로교라는 이 교회 정치 체계를 만들었던 것도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드러내기에 적합한 체계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고민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지금 교회, 이 교회의 시작이 사람을 만족시키고 규모를 키우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드러내기 위한 모임으로 시작한 게 우리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가 지금 변질되어서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반성을 하고 바울 사도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을 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오늘의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과 같이 어리석음의 수준으로 내려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에 나와 있듯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거짓 교사의 종이 된 상태였습니다. 20절입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더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따라가지고 거짓 선생들의 종 노릇하는 자들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수준이 떨어졌지만 바울이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그 대화법을 수준을 낮춰가지고 성도들과 그들과 맞춰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거짓 교사들이 혈통과
어떤 적통성을 말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참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바울 또한 지금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쓸데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수준을 낮춰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바울이야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거짓 선생들이 가지지 못한 것, 그들에게 결여되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어리석음으로 어리석게 내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걸어서 이렇게 여행을 다녔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널리 다녔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였던 그 거짓 교사, 그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무엇으로, 대체 어떤 것으로 증명해냈냐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을 겪었으며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며 예수님을 전하여 나의 정당성을, 나 바울의 정당성을 증명했다. 그렇다면 너희의 거짓 선생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겠냐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인내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며, 28절에 나와 있듯이 이 고통들보다 더 끔찍한 것은 모든 교회가 너희들처럼 진리를 잃을까 봐 걱정되는 것이다. 교회를 향한 염려로 지금 더 괴롭다라고 거룩한 분노를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내뿜는 거룩한 분노만으로도 거짓 교사와 바울의 수준 차이가 엄청날 건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앞에 말했던 그런 어리석은 것들은 너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어리석게 이야기한 것이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를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 33절에 나오는 다메섹에서 그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도망쳤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이 왜 약점이 되냐면은, 바울의 대적자들에게, 이 거짓 선생들에게 다메섹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 바울이 다메섹에서 겪었던 그 사건들이 바울을 호도하기가, 바울을 이상한 사람으로, 바울을 나쁜 사람으로 공격하기에 아주 좋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회심 전에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병사들을 받아가지고 기세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갔던 곳이 이 다메섹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핍박자라는 공격을 받기 좋은 요소가 여기에 있었고, 그리고 다메섹에서 고관의 핍박으로 도망칠 때 남자가 쪼잔하게 광줄이나 타고 개구멍으로 도망쳤다는 이 겁쟁이의 이미지를 받은 것도 이 다메섹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 자체가 바울에게는 자신의 입으로 그 단어를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메섹이 컴플렉스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약점을 지금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은 오히려 나의 자랑할 것이다라고 내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갔지만 그곳에서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곳에서 광주리를 타고서라도 나를 도망시키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적이었고 겁쟁이였던 나를 모든 환난을 견디게 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셨으니 그것이 어찌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그 약점이 어떻게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한가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계에 가장 필요한 리더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저와 같은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울 수 있는 모든 리더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회의 리더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학벌이나 조건이 뛰어난 리더일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고안해낼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그런 것들은 아닐 겁니다. 오직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 약점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우리의 숫자를 늘리는 것, 이런 것에 눈을 빼앗기지 않고 이 리더가, 우리가 리더로 세울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나의 약점마저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리더를 세울 때,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